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특별 새벽 기도 하느라 힘드시죠? 얼굴이 붕 뜨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좀 화가 나요. 원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야, 성경에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그 새벽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국에 옛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더니 샤머니즘하고 결합이 돼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죠? 새벽 기도의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힘써야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이 정말 탁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의 내용이 탁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면 교훈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한 절의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 따라서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모르셨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지요. 더욱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도해야죠, 새벽에. 아멘?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냐고요. 밝은 대낮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요즘 시대는 밤이 좀 강하잖아요. 얼마든지 늦게 자라면 늦게 잘 수 있는데, 이왕이면 늦은 밤에 좀 기도하시면 좋을 텐데, 제일 힘든 왜 새벽에, 하필이면 새벽에 기도하시냐고요. 물론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너무나 바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해가 저물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너무 바쁘셔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과를 마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 하루 일과 중에 첫 시간이에요. 처음 시간.
일과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간이라고요. 잠들었다가 깨어나면서 처음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제사를 가르쳐주는 율법에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1년 중에 첫날, 유대인들에게 처음 시작되는 1년 중에 첫날, 그날이 어떤 절기인 줄 아세요? 나팔절의 절기를 지켰어요. 나팔을 불면서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팔절의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그 달의 시작, 달의 첫날 어떻게 했을까요? 월삭 제사를 드렸어요. 월삭 제사를. 그 달의 첫날이니까. 그러면 날의 하루, 그날의 처음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처음 난 새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첫 열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로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 일상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새벽 예배고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잠을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예배당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은 교회 못 오시더라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잠에서 깨자마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처음 너무 소중하거든요. 처음, 오늘 하루 일과의 처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이에요. 우리도 일상에서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얼마나 바빠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낼 시간이 없다고요. 하루 일과 중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시간이 혹시 있으세요? 하루 일과를 지나다 이 시간은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시간이야, 얼른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지, 이런 시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왜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신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 정말 하나님과 만나며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이런 시대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독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좀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나는 좀 외로워요, 이런 분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주한 시간에, 분주한 시대에 외로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찾으시라니까요.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오늘 말씀처럼 그 시간이 나에게는 한적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분주한 가운데도요, 걱정 보따리는 내려놓지 않아요. 근심 보따리, 염려 보따리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모든 무거운 보따리 짊어지고 바쁘게 다니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보따리를 틈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얼른 하나님한테 하나씩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이게 바로 한적한 곳이에요. 오늘날 바쁜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 짓는 엄마로서 나는 있어요. 그죠? 열심히 자녀들 생활비 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로서의 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나, 이걸 찾으시라고. 이걸.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자꾸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기서 기도하시니,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셨다는 사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셨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갔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죠? 기도하러 왔다가도 당연히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잘 기도를 못해요. 그죠?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한 30분 더 잤어요. 그래서 지각하잖아요. 그죠? 마땅히 기도하려고 시작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심지어는 그래, 아마 특별 새벽 기도니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듣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잠이 들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수요 기도회, 우리 예배 마치면 또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저절로 돼요? 잘 돼요?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맘먹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한번 특별히 정말 기도해야지. 그리고 혼자서 예배당 올라왔어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실망스러워, 내 자신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기도가 돼요. 막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핸드폰 벨이 띠리링 하고 울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맥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핸드폰 벨이 울리면 하나님 잠시만요, 얼른 또 핸드폰 받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기도를 잘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 잘 되는데 사단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기도를 자꾸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 중에 제가 들은 최신 정보예요. 요즘은 이 핸드폰이 기도를 방해하는 최고의 요소라는 사실,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핸드폰 딱 꺼놓고 기도하세요. 아예 기도 마음 잡고 하려면. 핸드폰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아직 훈련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요, 우리에게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 학원 한 달만 다니면 영어가 줄줄 나와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몇 년 해야 좀 할까 말까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했는데도 잘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언제 기도하겠어요? 기도 못하죠. 차 안에서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얼른 기도하세요. 일단 다 내려놓고 얼른 기도하세요.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빨리 기도하세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면요, 길 가다가 빨리 기도하세요.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정말 기도해야 할 그때도요, 기도가 안 돼서 힘들어요.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는 상당히 수준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치자면요, 그냥 헬로우 땡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수준 있는 영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보다 더 애국자예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죽어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죽어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눈이 확 뜨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새벽 기도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꿈이에요. 꿈. 그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면 저절로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일단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근데 좀 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만 훈련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갔던 것처럼 매일 일과 속에서 하나님 만날 시간을 스스로 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는 훈련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정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내가 혼자서 기도해야 할 이 중요한 시간이 느껴지면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얼른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 제목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갈 때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나라 민족 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